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구별과 차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쉽게는 얼굴이나 키와 같이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사람을 구별 혹은 차별합니다. 또 이런 외모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 학력, 성별, 심지어 인종이나 피부색으로도 구별되기도 하며 차별되기도 합니다. 구별하다, 차별하다의 반대말은 공평, 평등입니다. 한 사람의 어떤 상황이나 위치, 신분이나 영향력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는 것, 공평함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대하는 것이 공평함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가령 요즘 종교인 세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이런 세금의 경우는 많이 벌은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내는 사람들은 적게 내는 것이 이 차별함이 공평함입니다. 그러니까 빵을 똑같이 나누어 주는 것이 공평한 것이 아니라 배가 고픈 사람에게 조금 더 주는 것이 공평한 것이죠. 또 반대로 많이 낸 사람들이 그 혜택을 받는 것이 공평해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몇 번 되지 않지만 비행기를 탈 때마다 드는 생각은 비즈니스석에 타는 사람들이 참 부럽다고 생각합니다. 긴 줄을 설 필요도 없이 티켓팅과 탑승을 하고 자리도 넓고 편해서 좋지만, 그 중에 저는 다른 것은 몰라도 제가 먹을 것을 좋아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식사가 나온다는 그 부분이 너무 부럽습니다. 그런데 이때 일반석에 앉아있는 사람이 우리는 왜 식사를 주지 않느냐고, 이렇게 차별 대우해도 되는 거냐고 따지는 사람은 없죠. 왜냐하면 그만큼 대가를 지불하였으니 구별됨이 공평함인 것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구별되어야 하는 것하고 차별되어지는 것이 구분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특히 교회에서는 이 구분이 아주 애매해서 어떨 때는 타락했다는 말을 듣기도 하고, 교회가 이렇게 불공평해도 되느냐고 하기도 하며, 교회는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자신의 합리화를 강요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에 아주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하고 그냥 출석만 하는 사람이 같은 대우를 받는다면 그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것이죠.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그만큼 대접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교회에서만큼은 그런 차별이 없이 공평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회 중직자들의 식사를 따로 준비하고 자리도 따로 마련하여 가져다 주고 반찬도 한 가지를 더 해준다고 하면 이건 차별입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우대하여서 가까운 자리에 안내하고 식사를 가져다 드리면서 반찬도 한두 가지를 더 드리면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구별하여 섬기고 배려하는 것이라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 대접을 받으면 그것은 왜 차별이라 말하고 노인들을 대접하는 것은 섬김이라 할까요? 교회를 위해서 많이 헌신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였으면 대접을 좀 받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왜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을 할까요?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교회에서 대접을 받는 사람들은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교회의 본질은 힘이 있는 자들이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이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공적이나 능력, 지위에 의해서 대우가 달라지거나 힘을 행사하는 것은 세속적으로 타락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런 의미에서 보면 교회의 지도자라는 명목으로 누군가가 특별한 대접을 받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신분과 공적에 의해서든지 상관없이 특별한 대접을 받는 것은 세상적인 힘의 원리대로 교회도 운영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은혜로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중심인 세상에서는 공로가 있고 실력과 능력이 있는 만큼
대접을 받는 것이 마땅한 이치입니다. 세상에서는 돈 많은 사람들이 잘 먹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인정받는 것, 이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도님들은 이러한 차별을 경험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차별이 옳지 않다는 것은 알지만 때로는 사람을 차별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차별한다고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생각 속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하고 행동함에 있어서 사람에 따라 나의 태도가 달라지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은 친절히 대하고 반대로 나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친절을 베풀지 않는 모습, 이것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아니, 정확히 우리는 달라야 해요. 두 가지 이유로 달라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이유가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란 과연 어떤 믿음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믿음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렇게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냥 지적으로 동의를 해서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은 단순히 내가 죽으면 예수를 믿었으니까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아닙니다. 물론 방금 설명드린 믿음도 우리에게는 있어야 하겠지만 이 모든 믿음을 가능하게 하는 궁극적인 믿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셨던 그 일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잘 감이 안 오시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의 몫을 받아 세상에 나가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탕진하고 거짓골로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는 맞아주고 입맞추고 좋은 옷을 입히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해주어요. 그때 밭에서 힘들게 수고하여 일을 하고 돌아온 맏아들이 자기 마음대로 재산을 다 말아먹고 살다가 돌아온 둘째를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를 보면서 이것은 너무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대들어 노골적으로 불평을 해요. 성도님들은 이 첫째 아들의 불평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고 아버지 곁에서 어떻게 섬겼는데 아무것도 안 한 둘째는 환대하고 나에게는 이렇게 홀대할 수 있는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는 것이 정당하잖아요. 그런데요, 아버지의 그 재산이 자신의 것이라는 생각이 있을 때, 자신은 아버지의 집에서 영광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때, 나도 할 만큼 했기 때문에 아버지도 나에게 잘 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을 때, 그 생각과 마음이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가 하는 행동은 모두가 다 불공평해지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누릴 자격이 없지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내가 이 모든 아버지의 것을 누리게 하셨다고 생각하면 동생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로 내가 받고 누리고 있는 그 은혜를 알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비유를 보면서 공평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 똑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더 낫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드러내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한다면 어떨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내가 받아 누리고 있는 그 은혜를 너는 아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던 그 무조건적이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 나의 목숨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너는 알고 있느냐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 은혜가 없다면,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못마땅해지고 내가 가진 것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것이 못마땅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야고보 사도는 비유를 들어서 또 설명합니다. 어떤 부자가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예배당에 들어와요. 교회 지도자들은 그를 눈여겨보았다가 좋은 자리로 인도하여 앉게 합니다. 이어서 아주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자 교회 지도자들은 그를 무시하고 소홀히 대합니다.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고아와 과부를 섬기는 일과 서로 구제하는 것이 특별히 강했던 초대교회였는데 이 비유는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당시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가난한 사람과 부자를 차별할 수 있느냐고, 도대체 야고보 사도에게 세상에 이런 교회가 어디 있느냐고, 부자가 왔다고 한대하고 거지가 왔다고 홀대하는 이런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이런 일들이 현대 교회에서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혹시 성도님들은 현대 교회는 타락하고 사악해져서 양심이 무뎌지고 탐욕에 눈이 멀어서 세상과 타협하여서 사실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눈 딱 감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현대교회가 나름대로의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커지면 충분히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될 겁니다. 교회가 조금 더 많은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조금 더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많은 곳에 선교와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부자들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해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논리입니다. 부자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잘 섬겨주면 그 사람들은 지갑을 열어서 자신을 헌신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 그렇게 해요. 세상은 다 그렇게 해서 성장하고 다 그렇게 해서 크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달라요. 왜요? 우리는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사람을 외모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남자든 여자든 과부든 병자이든 어린아이든 종교인이든 죄인이든 그 어떤 것으로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에 관계없이 자신에게 나오는 사람은 다 받아주셨고 모두에게 똑같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진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 안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었고 아무것도 아닌 자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니 내가 이 땅에 모든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다른 사람들을 보고 함부로 못났다 말하거나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직분도, 지위도, 재물도, 능력도 내세울 것이 없어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필요 없는 것이라고 무시해서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내가 무엇을 했어도 그것을 내가 했다고 자랑하는 것이 무색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았으면, 영광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태초의 아담과 같이 자아가 살아나는 법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주인이 되어서 자아가 살아나면 부자는 대접받고 가난한 자는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할 수 없는 분명한 이유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과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와 그 사랑 때문에 감히 다른 사람을 차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사람의 가치를 영혼의 가치로 보기 때문에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말씀에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실 어떻게 차별을 하지 않고 대할 수 있겠습니까? 돈이 많고 적음이 보이는데 어떻게 안 해요? 부자는 부한 대로, 가난한 자는 가난한 대로.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에겐 조금 더 배려하고 약한 사람들에게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조심하려고 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문제가 되는 건 사람을 보면서 영혼의 가치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특히 영혼의 구원을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는 교회가 바로 우리들이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한다면 이것은 완벽한 모순이라는 것이죠. 부자에게도 구원이 필요하다면 가난한 자들에게도 구원이 필요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처럼 부자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세상이 보는 것과 같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사람을 보아야 합니다. 부자인가 가난한가, 많이 배웠는가 적게 배웠는가, 실세인가 아닌가, 능력이 탁월한가 그렇지 않은가, 이런 구분보다 우리가 가져야 할 더 큰 관심은 그 사람의 삶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가입니다.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안에서 진정한 인생의 의미와 자유를 경험하고 누리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관심이고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고 교회가 성장해 가면서 긴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석관중학교의 성도님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곳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과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오이쿠스 전체 출석주일로 수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게 되어 오게 될 텐데 차별 없이 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증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